구정 우리 설 명절 잘들 보내셨어요? 네, 아까 저를 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좋아졌다고. 그러셔서 잘 먹고 잘 쉬어서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얼굴들이 아주 여기 안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밝고 또 환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각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각 가정이 예배가 되는 또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하고 또 질문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 또 제자 훈련들을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결단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바뀔까요?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기를 쓰면서까지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의 대부분 고백이기도 합니다. 죽음만큼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버티고 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있을 때 사라질 것 같은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때 또한 우리도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는 것을 직면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진짜, 이런 또 질문도 갖게 됩니다. 나가서 좀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것도 금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들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또한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오히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교회 나오고 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고 고백하는 분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또 그런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정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이 두 눈을 뜨고 정말 살아갔던 모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그 모세.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확 드러나게 되게 되었어요. 바로가 더 큰 노역을 주게 되었고 또 더 어렵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은커녕 사실은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뭐라고 따졌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구원하러 온 사람에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치 상황이 안 좋은 것들, 뭐 상황도 그렇지만 더 본인에게 직접적인 그런 등을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섰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명절 갈 때마다 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안에 갔는데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마치 내가 실패자가 같고 그분들이 성공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요, 별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왕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집트 왕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이는 것은 애굽,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오히려 저항할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아마 실패자와 같이 마치 루저와 같이 생각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런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모세가 취한 태도를 보니까요, 좀 다릅니다. 뭐라고 어떻게 5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비난의 소리도 듣고 상황이 어렵고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아뢰는 표현이지만 진짜 사실 내용을 보면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은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께 탄성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왜 아직까지 왜 나에게만? 이런 질문이에요. 모세의 탄성을 오늘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직면에 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왔는데 어찌하여 왕은 백성을 더 학대하는 악화 일로로 나가는 상황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백성을 바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취한 태도예요. 하나님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내가 소원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 돼서 보면 그 상황 자체를 뒤에서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직면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상황에서 마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놔두지 여기까지 왜 이끌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이 심정을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의 것들을 그대로 모세가 그 질문들을, 그 갈등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전에 목회할 때 새벽에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시절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집까짓게 뭔데 나를 무시하고, 집까짓게 뭔데 나를 이렇게 모멸하고, 하나님 그거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막 그냥 억울해 하시면서 막 그 다음날 또 그런 기도 하시고, 뭐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기도가 마음에 남아 있어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수모와 고난을 다 겪으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하셨던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집까짓게 뭔데 나를 무시하고, 집까짓게 뭔데 나를 모멸하고 하면서 따지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와 관계 변화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아빠에게,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거렸어요. 혼자 삐지고 막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관계만 악화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어서 사소한 것들인데 사실 그렇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장난치는 걸 자주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어나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 얼굴도 때리기도 하고 그냥 덮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숨 못 쉬게 막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삐졌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며칠 전에는 정식으로 저한테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제 방에 찾아오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아빠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 그거 싫어한다. 정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거리며 며칠 동안 갈 상황인데 그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언제 그러냐 오더니 안기고 얼굴이 비벼대고 다 큰 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에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마음에만 두고 혼자 끙끙거려서는 안 돼요.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와서 따진 건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왜 우리에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나중에 그것이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따지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하냐? 네가 모세야? 네가 구원자야?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웠는데 너 와서 따져?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지러 온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이 하나님이야,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아직 안 끝나는 것인가요?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정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보면 저 같으면 주저앉아도 벌써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할 때 지난주에 계속 그런 기도를 또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약속한 약속 기억하고 있어. 잊지 않고 있다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너 그거 보이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그 일을 할 존재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안 듣는 게 아니야.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다 들었어. 네 기도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보았어.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 기억하고 있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인데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네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가요? 왜 그냥 놔두고 계신가요?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가요? 왜 기억조차 안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우상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고목나무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그러니 기억하시고, 인격적이시니 만나주시고, 나의 삶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빼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보다도 지금 내가 건져내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있어. 지금 여러 심판받을 곳으로부터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었어.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것, 이제 너희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일하고 있는 것 곧 알게 될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약속했잖아. 그 땅을 주겠다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맹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지금은 완전히 더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방법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되 그냥 나오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역의 모든 값을 받아서 재물을 갖고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갖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려진 기독교 저술가 또 존경받는 목회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을 기억하는데요. 그의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어서 제가 오늘 인용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 장치를 좀 해놨어요.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주일 아침에 교회 마당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고 레미콘 트럭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한쪽에서는 흙도 부어놓고 여기저기 연장들도 막 갖다 놓고 거기 앞에 공사 중 딱 이렇게 써놓고 아주 뭐 작업복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놨어요. 아주 분주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오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고 아유 이 시간에 주일날 오는데 공사 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너무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다 경험하고 교회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사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서도에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그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구나.
우리 옆에도 공사 중이에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은 그렇게 먼지 날리고 보이는 곳이 그냥 뼈다귀밖에 없고 장비들이 그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좀 지나고 나면 아주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서 이곳에 병원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을 압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도 그랬어요. 공사 중인 기간 동안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이 세워지게 되고 고장난 것들이 고쳐지고, 그죠?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뚝딱하고 그냥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재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전에 진짜 고구마 심어놓고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뽑았다가 넣었다가 뽑았다 넣었다가 뭐 이럴 때가 막 있는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심어놓고 나면 정말 그 비가 내리고 햇빛이 때리쬐고 또 정말 그 가운데서 계절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굵게 아주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볼 때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공사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한 번만 믿어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해도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해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 믿어도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간증한 우리 빛나자매 우리 딸이죠. 네, 우리 오늘이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에브리데이 오늘이네, 그죠? 매일이 오늘이에요, 매일.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천국을 소망하듯이 날마다 그 일에 당한, 직면한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일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하심입니다. 능하신 팔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건져내 주실 것이고 대신 값을 주님이 치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분명한 약속은 그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 이름을 가르쳐주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앞에 현현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죠.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직면에 있는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함께 계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따지고 하나님께 정말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